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열방에 계시는 후사님들, 지금 오늘은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부산의 공동체, 우리 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내려오는데 차가 조금 밀려서 그래서 한 30분 이 예배가 지연됐는데 하여튼 다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한 줄 알고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부산이 너무 좋고 날씨도 포근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 여러분 여기 꽃 보이시죠? 옆에 꽃이 지금 여기 있는 후사님들 전부 다 지금 꽃을 받았어요. 다 갖고 있고 부산에 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케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꽃 받으면 이 받은 분들 휴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전국에 열방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다 꽃을 보내줄 것 같아. 보내주면 다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신보로 다 함께 휴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주님 곧 오시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청함 받은데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다 그것에 가야 돼요. 그것이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부산에 와서 이렇게 꽃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또 기름을 듬뿍 더 부으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 지난주 20장 말씀을 끝내고 오늘은 이제 21장의 말씀인데, 자, 20장하고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은 그 핵심 증거가 달라요. 그래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들을 증거했는데, 이제 21장에는 아직 주님이 재림도 하시기도 전에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비밀한 계시들을 21장에 기록해 놓고 그 21장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비밀을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는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자예요.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 자의 예표, 마지막 때 신부의 예표로서 그가 주님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다 받아서 기록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 계시를 알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비밀 핵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한 계시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25절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요한이 2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항상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가 어디냐면 이 그 후라는 것은 지금 20장의 끝을 내는 예수님의 초림 때 부활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예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끝에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그 세 번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 제자들에게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비밀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냐면 열방을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에 대한 비밀이 거기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비유로 계시해 주는데,
자, 이제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제자죠. 베드로, 디두모, 도마라는 제자.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하면 두 아들을 얘기해. 두 아들. 야고바. 세베대 아들들은 이제 야고바, 요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 그러면 지금 토탈 7제자를 얘기해. 7제자. 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 둘,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하니까 일곱 제자. 자, 나는 내가 썼으면 그냥 7제자에게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쏙 해놨어요. 이 성경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알면 이 뜻을 알게 돼요. 그냥 누구는 빼놓고, 여긴 그러면 뭐 저기 누구야, 그 다른 제자들 이름은 없으면 그들은 제자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같은 제자들인데 7제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7제자들에 대한 계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7을 계시하는 거예요. 7. 어린 양 7. 그러니까 오순절 때 오순절에 하나님께 흠없는 화목제로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7. 그러면 그 7제자라는 의미는 흠없는 어린 양 7을 얘기해요. 그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었던 자.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계시가. 자, 그래서 요 7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8절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이 땅이 흠양하는데 그 어린 양 7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완성.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된 지체의 총수를 얘기하는 게 흠없는 어린 양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7이라는 건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 7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다. 성령이 거한 초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는 성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 7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 7제자, 흠없는 어린 양 7을 거두실 것을 얘기하는 게 거두실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 감춰진 비밀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됐어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제가 이 요한계시록도 두증인 리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말씀들을 쪼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예수님의 오른손. 자, 예수님의 오른손. 자, 예수님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오른손에 하면 예수님의 우편 보좌. 하늘 성전의 우편 보좌. 그 얘기는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를 계시하는 12보좌.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7별의 비밀이다. 7별. 그럼 7별이라는 의미는 7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제자. 왜? 이 별을 왜 비유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가 될 것을 밤하늘의 무별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을 것이다 했는데 그 무별 안에는 새벽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 이 무별 안에는 이 어둠 가운데 무별인데 그 안에 태양은, 이 해는 이 지구를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비춰오면은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 하면은 예수님의 하늘 보좌의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룰 자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7천인의 사람을 얘기해. 7천인. 7천인이다 그러면 그것이 7별의 총수를 얘기하는, 7별의 총수.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룩한 흠없는 성전을 얘기해. 성전. 바알 우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 땅의 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지만 그분은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셨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몸된 지체인 몸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하늘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네. 그것을 7별이라, 7별. 자, 그 7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 아들들. 자, 그들이 계시록 2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의미는 지구 땅이 어두울 때 새벽에 별이 떠서, 새벽별은 떠서 광명한 별이 떴을 때 지구 땅의 어둠이 밝아져서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지구 땅을 밝히는 별은 해를 내, 태양. 그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은 어둠을 밝히는 태양을 얘기해. 그 태양의 의미는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과 신부.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과 신부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자, 이들이 함께 뭐예요? 성령과 신부는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버려요. 연합이. 이것이 뭐예요? 보좌에서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의 연합은 교회의 완성을 얘기해요. 교회의 완성.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 네. 그래서 그 반드시 신부는 뭘 입어야 돼요? 해를 입어야 돼. 해라는 것은 복음의 빛의 갑옷을 얘기해요. 빛의 갑옷. 해 그러면 이런 해를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 그 해를 입는다는 것은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해를 입었어. 근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교회. 그 이 여자는 이런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몸된 신부가 연합을 이뤘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 1절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아이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 보좌 올라가는 그 보좌가 어디냐? 예수님이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같이 하늘의 보좌, 우편,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 그들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얘기하면 촥 알아두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열심을 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만몬신을 섬겼어. 쏘갔다 이게 쏘갔다. 근데 왜 쏘느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나오지 않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묵은 곡식 아래 땅에 속한 제단 안에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곳에서 부르짖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해서도 우리 안에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뭔지 모르게 어른어른 진리가 아닌 게 많이 보였어요. 뭔지 모르게 우리가 온전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위안했던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목사가 부정하면 그럴 수 있겠지.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다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위안을 가졌던 것이지 우리 안에는 뭔지 모르게 성경도 열리지 않고 뭔지 모르게 모든 게 다 이 어둠 안에 있어. 어둠 안에. 그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목이 마르고 점점 더 우리 안이 갈급해지고 의에 줄고 목이 말라게 돼.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도 평강과 기쁨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지. 우리가 우리의 그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해 주는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행위나 어떤 종교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지 말씀은 없었다는 게 하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땅의 제단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이런 말씀을 내 안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봐도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이었다는 게 전부 다 소경들.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 찾았기 때문에 왜 찾느냐? 그 땅에서 주는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결국 늦은 비 때가 됐을 때 이 늦은 비에 성령이 기름을 부을 때 이게 내 양식인 것을 알고 이걸 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이제부터 뭐예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땅의 것을 보면 다 보여.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도 들으면 성령이 하시는 건지 지식을 갖고 이 땅의 지식을 갖고 하는 건지 다 분별해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하고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자신이 당신께서 자기를 위해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는 건 뭐예요? 택정함을 받은 자를 이 땅에 심어놨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의 이 복음을 듣고 샘이 열리는 그분들인 줄 믿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기 영광 보여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이 12보좌가 아들의 우편 영광 보좌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 거기 앉는 자들이 7별이에요. 7별. 그 7별이라는 것은 바알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을 세워진 7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하늘에서 난 그 복음의 씨들에 대한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총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영적 그 숫자에 대해서도 그 계시도 우리가 분명히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12보좌였는데 그 12보좌는 아들이 앉는 우편보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 종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있다는 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후사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있다는 건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야곱집 위에 왕노릇하러 왔다. 거기는 야곱집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들이 있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그 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제사장이신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이들은 혼의 생명의 영역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영의 생명, 영의 생명. 그들은 섬길 수도 없고 그들은 그들을 주는 그 지식을 쫓아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기름이 부어지자면 다 알게 되니까. 영의 생명들은. 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바로 누구였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 속에 의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충만한 수에 지체의 충만한 수. 이들을 7천이요 이들이 7 제자들이요 7별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자, 그래서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낼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들을 다 마지막 날에 살려서 데려와라. 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왜냐하면 요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호자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24장로들에 대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아들과 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왜?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산, 4대 손들의 열매였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렸어. 헷불어 약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지금 7 제자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7별의 비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요, 또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7천인들이요,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편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이요, 이게 다 동일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병이어 다 읽어봐서 알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7 제자가 흠없는 어린 양에다가 또 칠병이어 때는 7떡으로 계셔. 7떡. 칠병이어는 7떡으로 계셔. 오병이어는 5떡으로 회개하고 칠병이어는 7떡으로 회개해요. 그 5떡과 7떡의 차이는 뭐냐? 같은 개념이지만 7떡을 이 칠병이어에 대한 계시는 이제 이 7년 흉년에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오른손에 7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해 14만 4천을 추수하는 비밀이에요. 7떡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모든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됨으로써 열방이 회복되는 계시야. 회복되는 계시. 참 이게 그냥 읽어보면 뭐 이게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하실 때도 계시록에 일어날 재림 때 일어날 비밀을 미리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를 보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칠병이어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면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초림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시기의 시기도 불쌍히 그 무리들이 불쌍히 먹을 게 없어. 먹이가 없다는 게 이 땅에 우리 육의 양식이 없다는 게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흘을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대. 사흘이 됐는데 사흘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지막 7년 그 일곱 나팔 재앙 7년 흉년의 기근 때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계시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은 뭐 사흘이니까 3일 동안 먹을 게 없나 뭐 또 그들이 그냥 그때 다닐 때 먹을 게 없이 다녔나? 먹을 거 없이 다녔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빵을 좀 주라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 7년 흉년의 기간, 일곱 나팔 재앙의 기근 때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죽게 되는, 이 심판받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사흘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미 지쳐가지고 그들이 불쌍해요. 왜? 집으로 굶겨서 집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길이 없대. 그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들이. 집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집이지, 뭐 이 땅에 자기 따라왔다가 3일 동안 없는데 이제 아이고 배가 고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내가 진다 빠져갖고 우리 집에 돌아갈 차비도 없고 갈 데가 없다 해서 가려고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실병이의 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집을 갈 수가 없어 이게. 왜? 영의 양식이 없고 이 생명의 양식이 없고 영생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게. 그 계시를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떡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래 무리들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자, 땅에 앉게 했다는 건 이미 기근의 시기에 이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잖아요. 푸른 잔디는 아직 풍성함이 있지만 땅이라는 것은 잔디도 이제 다 말라서 죽고 기근이 와서 다 심판받은 재앙이 많은 때 7년 흉년의 기간,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 때인데 그때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앞에 놓게 하시고 제자들이 놓아 먹게 했다. 자, 떡 7개를 제자들에게 주는데 이 떡 7개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 이 떡을 7개라는 것은 뭐예요? 7개라는 것은 이 떡을 줄 수 있는 제자들, 7제자라는 의미는 마지막 때 모든 열방의 이 7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열방에 이 생명의 떡을 전해줘야 돼. 이게 영원한 복음의 전파 사명이에요. 사명.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불리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거두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먹은 자들이 사람은 4,000명이다. 사람은 4,000명이다. 자, 사람은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으시다.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사람 4,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4,000명. 그 사람 4,000명이라는 의미는 그때 그 사람은 무슨 의미냐?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해요.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들. 땅에 속한 자. 종의 형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4,000명이라는 이 4,000명이라는 것은 이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는 땅에 속한 자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4,000이다 하는 것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피난처로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 왜? 야곱,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기로 이제 너는 야곱은 그 당시만 해도 미혼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 그냥 자기 형 파충왕으로 뺏어먹고 장자권 뺏어먹고 죽인다니까 도망갔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된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네 자손이 지금 지금 돌아오는 요 가나안 땅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이스라엘 땅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열방으로 퍼져서 편만하게 모든 열방 안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에 이방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약 4천 명인데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피난처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일곱 제자들, 이 떡을 준 7명의 제자들은 이미 다 휴거된 상태. 이 땅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5장 30절, 38절에는 그걸 먹고는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이다.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와 마태가 보는 입장에서의 그 계시가 이 마가는 이 땅에 속한 자의 총수가 다 들어간 것을 얘기했지만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남자가 안 나와요. 남자가 5병이었을 때는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이 마태는 왜 여자와 아이와 4천 명으로 나누냐면 마가가 봤던 4천 명 안에는 열방의 회복, 종과 시민의 충만한 수를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 안에는 비밀이 종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종들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에서의 남은 자손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왜 또 4천 명이 그 외에 4천 명이냐? 요 4천 명은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에 환난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총수.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그 땅에 환난의 피난처 안에 그렇게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이 들어가느냐? 자, 그 얘기는 신명기 제가 계속 얘기했죠. 2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때 그 출애굽한 무리 안에 출애굽 때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초막 안에 거했어요. 이 초막이 광야의 초막이 바로 피난처. 광야 안에는 가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땅. 거기 가서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무리가 250만이 움직이면 그들과 전쟁이나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이라는 곳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를 하시고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지시할 것을 지시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게 하고 율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따라가게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초막을 짓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였냐면 에서의 자손을 대표하는 에돔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왜? 모세는 유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직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축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에서의 자손이라든지 애굽의 사람에 대해서는 경외시했어요. 경외시.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했을 때 그 기근에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올 때 야곱이 다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데리고 나온 자손은 66인이라고만 얘기해. 근데 스데반 집사는 75인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왜? 모세가 거기서 에돔 사람을 빼버렸어. 에서의 자손을. 근데 그때는 출애굽이 아니고 탈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나올 때 에서의 자손이 나왔지만 출애굽을 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애굽 사람이 또 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가나안을 할 때는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이 낑겨 나왔지만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에돔 사람 플러스 애굽 사람이 또 껴가지고 또 딸려 나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너와 내 집에 온 집에 구원을 이루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방주에 노아와 7가족이 들어간 비밀이 거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이 추수의 비밀.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갖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를 추수해가는 추수에 대한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추수한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든 밭을 다 흐트러버렸어. 전부 다. 여러분 가정이 다 엉망돼 버렸어. 전부. 심신한 조의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 엉망됐어. 하도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도 잘 믿어가지고 그냥 자식이고 남편이고 하도 정죄해가지고 다 무너져서 전부 다.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일어나는 연합, 회복을 일으키는 회복.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도 에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있잖아요. 에돔 사람들 공동체 보면 애굽 사람도 거기 낑겨 있어. 구박하지 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뭐 우리는 여기 북해도 받고 꽃도 받았는데 뭐 애굽 사람, 에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휘어들 자들이지. 네. 여자 아이와 4천 명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떡 먹은 남자 5천 명에 들어가는 거야. 네. 슬기로운 5처녀로 기름을 준비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이걸 다 풀어서 깨닫고 나서는 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걸 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풀어져서 성령이 풀어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행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는 사람도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떡 얘기하니까 떡 갖고 싸워. 물고기 하니까 또 무슨 물고기는 갈치가 맛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 하니까 무슨 어떤 양이 맛있고 뭐가 염소는 보양식이 좋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늘의 열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씨에 대한 비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고 이 신분과 이런 정체성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추수할 것이고 너희는 무엇 어떻게 해야 추수가 되고 이런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면 떡 지내면 그냥 추수감사절 되면 이런 과일 갖다가 촥 놓고는 지들이 또 다 깎아먹고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고 또 헌금은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놓고 지들이 다 뺏겨 쓰고는 또 하나님 했다고 전부 이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시대의 관심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예배할 자가 누구냐.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서 고센 땅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 또 예수님이 곡간에 곡식을 넣을 곡간을 준비하라. 그 곡간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 그거 알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고센 땅, 방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주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를 예배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또 지금 그것도 잘못 알아가지고 집에다가 또 창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쌀 쟁겨놓고 막 뭐 반찬 쟁겨놓고 이래. 그거 다 꺼내가지고 나눠 먹어요. 빨리빨리. 전부 지금 거기 넣어놓으신 분들 다 꺼내놓고 다 나눠 잡숴. 그렇게 해가지고 방주가 예배되고 피난처가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방주와 고센 땅과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계시의 영을 줘서 보여주고 다 해서 그 비밀한 것을 숨은 것을 찾아가게 하고 길을 인도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는 못 쫓아가요. 여기를.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그냥 펄펄 살아있는데 그냥 방주 예배한다고. 그냥 방주 예배한다고. 그놈의 방주 예배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해. 이 하나님의 방주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이 피난처는 사람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물질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 같은 자가 나와야 돼. 바나바.
그런 합한 자가 나오면 그가 가진 거를 가지고 하나님 해버려.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지. 이 지금 방주를 예배하는 게 사람의 지식으로 하면 막 뭐 방주 그러면 어느 사이즈 해야 됩니까? 아 요즘에 그 컴퓨터도 잘 되니까 계산해서 그러면 총액이 얼마 돼요? 방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길을 쫓아가는 거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네가 알아서 가는 데마다 죽게가 아니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냐면 가나안 땅은 이미 적과 적그리스도들이 세상 권력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렵지 사람이. 그들은 이미 견고한 성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붙어보자면 깨지는 건 백전백패지.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 지혜와 총명이 너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침 딱 해서 탁 한번 쳐하고 이쪽으로 가란다 이번에 일로 가고 또 한번 탁 해서 절로 가란다 머리 톱밥을 한번 착 굴려고 아니야 절로 가야 돼 머리를 쏴갖고 그렇게 가면은 심리도 못 가요. 심리도 거기는 이미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틈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천사들을 불러서 다 작사를 내놔버려 거기. 그리고 가서 취해라 그래. 하나님을 가 취해라.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아주 내가 보면 속이 터지는 게 그걸 또 못해.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고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기 두려움에 다 잡혀있어. 자기. 왜? 보니까 지금 두렵거든. 벌써 코로나 오고 막 이상하게 벌써 그냥 큰일 났어. 지금 난리 났어. 뭐 지금 난리 나서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내가 했잖아요. 지금 시작도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하면 두려움은 덮쳐서 자기 자신이 멸망당해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내가 유월절을 통과해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육이 안 죽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센땅 하고 싶고 피난처 하고 싶고 막 해도요. 나중에 그거 하고 싶은 거 뭐냐? 그거 하고 싶은 게 뭐냐? 나 살라고. 두려우니까 나 좀 피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나 노아나 그 사명자들은 그 일을 행할 때 그들 머리에는 오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이어져가고 그 일이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뭔가 좀 움츠리고 뭔가 피할 길을 찾아보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막 설왕설래하고 막 움직이고 요동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내 안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먼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고 알려주고 다 음성으로 듣게 하고 다 알아요. 아멘. 내가 이 비밀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얘기해도 어떤 분들 장로님은 분명히 뭔가 알고 있대. 비밀이래. 솔직히 얘기하면 알고 있지롱. 다 알고 있지만 알려줄 수는 없어.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그걸 듣고 이해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알려주냐 그러면 에이 장로님 틀렸어. 절대 기도를 안 하더만 장로님이 영적으로 틀렸어. 맨날 자기 생각으로 아니다 기다 판단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이 했죠. 오늘 하루로 족해라. 아무것도 없냐. 오늘 하루로 만족하고 족해. 왜? 하나님이 이 방주와 이 피난처를 예비하고 갈려주는데 우리한테 쫙 설명해주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라. 여호수아야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려면
A 코스로 가서 B 코스로 가라. 그 다음에 C 코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딱 틀을 맞춰놓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열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보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삶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내가 자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평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최고 부자들 하루아침에 불알도 쪽만 차고 있는 거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다 보여줬어요. 저한테 저를 훈련하고 가르칠 때 어째 너도 이럴래? 저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소리에서 다 보여주니까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 피난처를 예배해 보겠다고 주야로 뛰어다니고 내가 뛰어다니죠. 그러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야 돼, 영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돼. 근데 내가 해가지고 뛰어다니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내 일로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또 어떠신 분이에요? 아주 지혜가 뭐 특출하신 분이잖아요. 지 일로 뛰어다니면 가만히 냅둬. 어딘지 언제까지? 짓불에 자빠질 때까지. 짓불에 자빠질 때까지 내버려둬요. 아주 정신 차려라 이렇게도 안 하고 냅둬. 짓불에 자빠지게.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잿불에 자빠진 게 20몇 년을 했어. 그거 다 가르치면 공부했어요. 안 되는 거구나. 그거 가르쳤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해. 왜? 내가 가면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날 끌고라도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서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왜냐면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염려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 일이 아닌데. 아버지 일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머리 들이져서 내가 너무 많이 염려를 하고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 내버려둬, 짓불에 자빠지게. 우리는 이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절대로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려라. 그럼 내가 여러 배로 보상하고 영생을 약속하마. 예수님이 딱 약속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에 동시에 쓴다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날에 따라 감동을 주고 감화 감동을 주고 움직이게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고 그 일을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방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피난처는 예비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요. 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찬스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지금은 그 전에는 뭐 노아, 뭐 요셉, 뭐 이런 분들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찬스도 있었어. 지금은 찬스가 없어. 하나님도 지금은 뭐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근데 거기에 그 짧은 시간 지나가는데 우리를 불러간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겠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 아멘.
예수의 영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때 순종하고 가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떠냐? 가다가 그 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일과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 너는 네 생각대로 가,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요. 그러면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그럼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은 그 일을 이루어가겠지만 자기가 간 길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아니 오늘 1장 1, 2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떡하냐. 자, 그래서 21장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수제자가 자, 물고기 잡으러 가죠, 물고기. 자, 이때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할 때 이 물고기는 지금 이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물고기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그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들었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할 때는 뭐예요? 이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비밀은 알았는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뭐가 안 돼 있냐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묵은 곡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아래.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온전히 입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수도 있어요. 왜? 이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 자, 그래, 방주 예배하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열방을 해보러 가자. 근데 갔는데 꽝이야. 왜?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이 밤에. 이 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밤이라는 게. 이 밤이라는 의미는 베드로 안의 신앙이 아직은 묵은 곡식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온전히 다 벗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갈아입으셨어요? 다 갈아입었나 모르시겠네. 네. 자, 다 갈아입었다면 반드시 물고기를 잡게 돼 있지. 성령의 역사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는 못했는데 마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잡으라니까 잡으러 가야 되는 건 알았지만 가서 배에 올라타서 잡아봐야 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자기 안이 밤이었다는 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이 날이 새어갈 때 뭐야? 이제 광명한 새벽별인 복음. 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빛으로 이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빛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고기가. 그건 뭐야? 열방을 회복했느냐? 너희들이 종들을 추수했느냐? 이 비밀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물고기는 뭐야? 속죄제의 성물이란 말이야. 속죄제의 성물. 응?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얘기해. 생명나무 잎사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생명나무 12가지로 내가 불렀는데 고기 내놔봐. 생명나무 잎사귀 연합을 시켰어? 속죄제 성물을 거뒀어? 하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없어요. 없대. 예수님이 야, 네가 생명나무 12가지를 불러서 내가 성찬가요 다 해줬는데 없어? 없어? 없대. 왜 없었어요? 밤중에 지가 밤인데 갖다가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밤인데 아무리 그물을 갖다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요. 여러분들이 밤인 거야. 안 잡히면. 방주를 피난처를 예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들이 밤이야.
기름이 안 담아졌다. 기름이 안 담아졌다. 밤중이 되면 기름이 담아져야 불이 밝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있죠. 다 예수님이 지금 알고 물어봤겠어요? 모르고 물어봤겠어요? 다 아시고 물어봤죠. 다 아시고. 그러니까 가라사대,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되면 얻게 된다. 너희들은 지금 이 생명나무의 실가 12가지 실가로는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는 우편보좌에 흐르는 새 언약의 말씀에 기름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안 담아졌다는 거예요. 이 배는 구원의 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11변, 7변인데 이 7변에 아직은 기름이 안 담아졌다. 기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배 오른편에 이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지는 그 그물은 복음인데 배 오른편에 던지는 그 그물은 바로 우편 보좌에 기름이 흐르는 새 언약의 천국 말씀, 하늘의 복음을 얘기, 하늘의 비밀한 복음. 이 비밀한 복음을 던지게 되면은 열방에 던지면 어떻게 돼? 고기를 다 잡아버린다. 고기를 다 잡아버린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고기를 지금 좀 잡으셨나? 어떻게 그물이 어떻게 배 오른편에 던져 보셨나?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 그물을 아직 그물에는 안 들어왔죠, 고기가. 네? 왜냐하면 아직 고기가 들어올 때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물 오른편에 던질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깁고 있는 거예요. 그 깁고 되면 주님이 던져라 할 때 되면 이제 던지면 샥 잡히는데. 제발 여러분들 그물을 온전하게 잘 집어넣으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그물이 빵꾸가 나 있으면 탁 던지면 고기가 싹 다 빠져나가. 그러면 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물을 총총히 잘 져서 말씀으로 잘 입혀져서 이제 던져라 할 때 그때 던져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어두운 밤인데 이 말씀 알았다고 전한다고 가서 가르친다고 하면 아직 그물에 빵꾸가 나 있어갖고 고기가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지고 나중에 이 그물 못 써요. 그러고 던져버리고. 이 그물이 진리 아니라고 던지고 간다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고기가 뭔지, 생명나무 뭔지, 속죄 성물이 뭔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이것을 모르는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고기 그러면 그냥 물고기이게 물고기. 생선. 그러니 이 성경을 생선으로 풀어갖고 해결이 될 얘기냐고. 그렇죠? 그럼 그들이 하는 얘기는 깊은 영에 가서 깊은 데 사는 생선이 맛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뭐 어떤 생선은 철에 따라 맛있는 게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물고기 예수님이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요, 또 속죄절의 성물이요, 이들이 또 종이요, 염소요, 이 땅에 속한 여자의 나무, 다 똑같은 얘기. 지금 다 똑같은 얘기. 네? 지금 다 똑같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이 다 지금 같은 얘기. 고기 한 마디만 하는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고기하면 물고기만 생각해 이 땅에. 네? 도미가 맛있다는 동 이런 거, 조기가 맛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해. 지금 이 땅에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이 땅에 피난처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결국 14만 4천을 의미하는 14만 4천. 자, 시간이 이렇게 됐네.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다를 안 하시고 다. 우리 지금 후사님들도 더 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참 이 사도 요한데 자기라 그러면 될 텐데 뭘 또 예수의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 많이 하기에 쓸데없는데 그냥 나 같으면 김창배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이러니까 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일러 주시다. 저분이 주시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벗고 이렇게 있다가 벗고 있었다는 게 뭐야? 뭘 안 입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입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 밤중이지, 밤중. 이게 안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거야. 유월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유월절 통과하지 않으면 이 현상이랑 똑같아. 근데 그냥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겉옷을 딱 둘렀는데 이 겉옷이 바로 뭐예요? 빛의 갑옷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요. 이걸 입고는 어디에 바다로 떼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 세상에 가서 뭐 하러 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네. 그물. 바다에 가서. 세상에서 그물을 던져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의의 옷을 딱 입으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되니까 이제 그물이 잡혀요. 거기에 잡혀요. 우리의 지금 신앙에 대한 지금 우리가 오는 신앙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신앙 상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다 있지만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 내 의가 죽지 않고 내 육이 죽지 않고서는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네, 똑같은 현상. 그래서 그가 이걸 던질 때는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에 기록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 죄가 사함될 뿐만 아니고 화목지책의 사명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때를 위한 방주와 피난처를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의 숙명적인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지 않고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종과 시민이 추수가 안 돼 버려요. 하나님은 이거는 뭐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하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고. 연관돼 있는데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해놓고는 안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안 되냐면 아직 때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한 자가 아직 없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이 마지막 지금 이 시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엄청난 시간이지라.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참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참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게 엄청난 일, 엄청난 일.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2배 사건을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이 말씀에 대한 계시예요. 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배를 이제 배에서 무리를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 깊은 데가 바로 우편보좌예요. 우편보좌.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은 뭐냐? 이 땅의 첫 언약,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이 첫 언약은 복음의 그림자로 알려준 거예요. 그림자로. 근데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 완성할 분이 복음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곳이라는 의미는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하늘의 창세전에 감춘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풀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내려서 잡으라는 의미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지만 장차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알게 되면 네가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땅이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추수의 비밀이 열리고 추수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야 안 잡히는데. 했는데 고기를 얻을 수가 없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에 의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물을 그렇게 해서 내려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힘이. 이게 열방을 추수하는 비밀이에요. 추수하는 비밀.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이게 지금 아직 성령 세례를 오순절도 지나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계시록과 이것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추수의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꾸 이 말씀을 유도해서 베드로 입에서 증거가 되게 나오게 하고 했을 때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뭔 얘기인지는 모르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 속에 계시를 받고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고 얘기하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다.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기도 전에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지금 동일한 계시형이 임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자, 그래야 물고기를 잡게 된다. 이게 물고기를. 그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인데 이 물고기는 종들을 추수하는 그 그물은 바로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은 하나님이 새로 제정해 준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내가 와서 전하는 자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니까. 그분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기름 부음 받게 돼요. 아멘. 그럼 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듣고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깊은 영역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깊이 알게 되면 이게 전부 신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비밀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다 연결되고 뭐 창세기 계시록 할 것 없이 사고금사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전부 다 동일한 계시.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니까 사도들에게는 그랬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온 땅에 예언해야 돼. 그걸 예언을 해야 그 안에 작은 책에 있는 마지막 때 비밀이 싹 다 열려버려야 요한계시록이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서 확 다 열려버려야 감춘 것이 없이 마지막 때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요한계시록이 쫙 다 열려버리면 파노라마같이 열리면 이 시대가 그대로 조명돼 버려요.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지금 시대가 조명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큰 은혜가 임해.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게 체결을 해. 약속. 이제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체결할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이 그 계약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 거기에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야 돼. 그 체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아 때는 노아 방주를 얘기했고 요셉 때는 고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환난의 피난처를 그들에게만 알려줘요. 세상 사람은 전혀 보아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 이 땅의 종들은 알지도 못하고. 몰라도 왜 너는 모르냐 하면 안 돼. 내버려둬야 돼. 왜?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아는 자를 통해 요셉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노아와 요셉이 가서 야 같이 하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들이 움직이면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보여주고 길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면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순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감춰놓은 곳들이 열리기 시작해. 이게 보아야. 내가 감춰놓은 게 아니고 내가 내비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찾으러 가서 막 억지로 찾으러 그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곳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문을 닫았다 열었다도 자유자재예요. 닫았다 열었다. 이 문이 열려야 수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방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지금 이 시간에 열방을 회복한다고 쫓아다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그 시기에 그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비해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그 때가 됐을 때 열지만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정직한 영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 다 계시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안에 해답이 있지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들, 놀라운 비밀들을 다 깨닫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